저도 막 부르고 싶네요 그냥. 만백성에게 알리어라.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아나톨레 찬양도 자문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쉐마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이 본문의 처음에 히브리 원어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원어에서. 그래서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쉐마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기초하여서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방법으로 교육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가르칠 것인가 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오늘 이 본문의 이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 분석을 해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들으라,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라, 그 다음에 삶으로 전하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지, 그리고 또 무엇을 마음에 새길 것인지, 또 무엇을 삶으로 전할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무엇이 뭘까요?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모세오경을 하나님은 주시면서 이 모세오경의 요약판이 뭐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너는 들으라, 또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삶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쉐마 교육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철저하게 이 모세오경, 특별히 이 신명기를 자녀들에게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쉐마 교육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11장에서 또 한 번 더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은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은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서 바깥문의 길을 똑같은 이 오늘 본문의 이 본문을 한 번 더 모세가 강조해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어떤 것을 복으로 주시느냐 말씀하시기를 11장 뒷부분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겠다 라고 하시고, 이거는 자료 안 줬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11장 내용에 보면 쭉 나오면 축복 받을 게 쫙 나오는데,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에서 너희의 삶이 장구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다 주겠다. 또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 위에 있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너희가 거기서 풍성하게 얻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실 놀라운 복을 막 부어주십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하늘의 복을 열어서 막 쏟아부어 주게 복이란 복은 막 다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나와 내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조국, 우리 대한민국의 이 조국 강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백성과 민족과 이 나라가 어떻게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기초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들으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세 번째는요? 삶으로 전해라. 자,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들으랍니다. 말씀을 듣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듣는 목적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이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뭡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예수님이 잘 대답한 줄 알고 나와서 이렇게 묻는데 계명 중 첫째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는 이것이니,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이 쉐마의 본문을 한 번 더 인용하며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목숨을 다하고 라고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원래 원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이 뜻을 다해야 돼. 뜻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는 목숨이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 원어에 더 가깝게 해석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쉐마 교육에 있어서 실천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예표고 모델인데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지 못하다면 잘못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가는데 아버지 가면 맨날 화내고 머럭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런 아버지가 딱 떠오른다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마 교육의 초점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아버지들은 자기의 사명으로 안답니다. 나를 통해 자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들의 원칙.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가 하면 왼손으로 징계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준다. 13세가 될 때까지는 철저하게 왼손으로 징계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준다. 이 원칙대로 한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의 매를 댈 때 감정을 절대로 앞세우지 않고 이 원칙을 기억하고 원칙대로 아버지들이 한답니다. 왼손으로 회초리를 대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이 아바라는 한 단어의 원래 뜻이, 우리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 하셨지 않습니까? 이 아바가 우리의 아빠보다도 더 이 구체적인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 훈육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 저도 거기서 예외가 아닙니다만은 참 우리가 자녀들 교육을 잘못해 온 것 같아요.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탁 떠올라야 되는데, 그죠? 참 저도 거기에 대해서 예외가 아닌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일찍 내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실천을 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13세까지는 철저하게 아버지가 자녀들을 양육한답니다.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가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을 시시때때로 틈날 때마다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대로 함께 살고 토론하고 13세가 될 때까지. 그런데 13세가 되고 나면 절대로 매를 안 된답니다. 13세가 되고 나면 대화로 모든 것을 훈육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마음의 색이랍니다. 마음의 색이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긴 말씀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오늘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머리에 새기라고 안 하시고 마음에 새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 심장까지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지 않고 머리에 새기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에 새긴 그 말씀,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마음까지 거리가, 세상에서 제일 거리가 멀답니다. 마음에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는 목적이 뭘까요?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위함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언제나 어디서나 하는 말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시시때때로 틈날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려고 하는데 내가 뭘 알아야죠. 그래서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내가 새긴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나도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물려줄 유산의 최고 유산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신명기 유언적인 설교 그대로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말씀으로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뭐로 생각하느냐 하면 성경을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매뉴얼을 수없이 많은 매뉴얼들을 쭉 뽑아내 갖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이 말씀에서 뽑아낸 것 가운데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한 7가지 그들의 유대인들 원칙이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1부터 시작.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한다. 말을 중간에 끊지 않는다. 대답은 침착하게 한다. 질문은 핵심만, 대답은 조리 있게 한다. 일의 우선순위를 구분한다.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다. 진실을 망설이지 않고 말한다. 쉐마 교육에서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 7가지 원칙을 이렇게 세워놓고 예로 들은 겁니다. 이것처럼 이 원칙들을 많이 세워놓고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게, 세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삶으로 전하라.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날마다 순간마다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은 순종했습니다. 여기 손목과 미간에 붙인 것, 실제로 이들은 손목에 미간에 뭘 붙이고 다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테필린이라는 겁니다.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테필린. 이 테필린은 양피지에 두루마리, 성경을 쓴 두루마리를 이렇게 넣은 작은 가죽 상자, 이런 가죽 상자를 이마에 이렇게 두르고 다니고 손목에 메고 다닙니다. 그게 테필린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메주사라는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바깥문과 문설주에 붙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메주사라는 단어가 문설주란 뜻입니다. 말씀을 기록해서 동그란 이 두루마리 같은 이 함에다가 넣어가, 말씀을 이 안에 넣어갖고 그걸 대문 앞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대문에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그 메주사를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한번 터치하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 보면 문패들 달아놓지 않습니까? 문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패처럼 그렇게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메주사를. 요즘 보면 이 한국식 메주사를 갖다가 판매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걸 선물로 주기도 하는데, 그거를 걸어 놓으면 복 받을까요? 여러분, 연초에 복조리 걸어 놓은 것 같이 메주사 붙여 놓으면 복 받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축복을 한 번 더 모세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참 제가 좋아하고, 이 유대인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복을 부어주시는데, 신명기 28장 뒷부분에 보면, 28장 앞부분에 보면 이 말씀이 있고 나서 바로 연결해서 모든 복이란 복은 다 부어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 복이란 복에 대한 막 부어주십니다. 특히 하늘의 보고를 열어가 복 주시겠다는 말씀까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복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그럴 때 말씀이 내게 놀라운 복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겁니다. 걸어다니는 성경. 내가 걸어다니는데 내가 성경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의 흔적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낮예배 때 영상을 봤던 것처럼 팀 티보이 같이 내 삶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학자인 민경배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위시한 기독 관계 서적들, 그 모든 기독 관계 서적들은 예외 없이 다 한글로 출판되고 그 용어도 서민층의 일상어를 선택함으로 복음 전도와 민중 교화의 속도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춘원 이광수 아시죠? 춘원 이광수가 하는 얘기가, 조선의 글과 말이 진정 고상한 사상을 담는 그릇이 된 것은 성경 번역이다. 성경 번역이 시초일 것이다. 만일 9일에 조선 문학이 건설된다 하면 그 문학서 일면에는 신구약 번역이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제일 먼저 뭐부터 전달됐다 그랬습니까? 성경 번역대가 성경부터 먼저 전달됐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한글도 우리 민족도 독립에 있어서 놀라운 힘이 되었습니다. 천례역정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성경 번역에 참여한 게일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간소하고 재치 있는 글입니다. 교회는 이 한글을 특별히 사랑하고 또 완전하게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녀자들의 허리띠의 틈에 일상어로 된 성경책이 꽂혀 있고 사랑방 책상 위에도 올려져 있다고. 실제로 한국교회가 성서가 이 성경이 보급될 때 중국이 50년 동안 보급될 동안에 한국은 10년 만에 그만큼 보급됐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한국교회에 평양 대부흥을 비롯해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다 뭘 했는가 하면 사경회를 했습니다. 사경회가 뭐냐 하면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 읽고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이 사경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으켰습니다. 일제강점기 또 사상가 가운데 김교천 선생은 성서조선이라는 월간지를 냈습니다. 성서조선. 그 월간지는 이 성서조선을 내는 월간지의 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하면 조선을 성서 위에 였습니다. 조선을 성서 위에, 성경 위에, 조선을 성경 위에, 이걸 모토로 애국운동을 실천해서 그와 함께한 많은 성경 연구가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는 운동, 나와 나라를 살리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 왜 마음에 새깁니까?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